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에는 망한다, 또 전쟁에서 패한다, 남의 비방거리가 된다, 병에 걸릴 것이다, 가난해진다, 너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중에 어기게 되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 모든 저주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이 포로로 지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가지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서명을 하죠. 언약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약속은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아주 실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요. 다른 인종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을 예배 드려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커지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설마 그런 죄에 빠지겠어?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그저 남녀가 좋아해서 맺어지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생각이 섞이고 믿음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게 돼요. 만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어디 가서 오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럴 때도 있을 거고요.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좀 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많은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이거 같이 해야 되나? 말려야 되나? 그거 참 어렵죠.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주일 예배에 매주 참여하는 거, 성경 공부에 가는 거, 다
다 어려운 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일 때문에 싸우는 가정이 참 많죠.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몰래 내기도 하고 참 복잡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계속 부딪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믿음이 다 식어지고 정말 아무 힘도 없이 열정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의 주체가 결혼하는 자식들,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자녀 결혼 문제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믿는 자들이 그 결혼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탈선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죠. 믿음이 좋은 부모들도 결혼시킬 때 학벌, 재산, 외모를 먼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결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병들게 되고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내는 동안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다른 날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함께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문제였습니다. 거래처와 손님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주동사, 가장 중심이 되는 동사는 기억하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라는 그런 단순한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거와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이 오늘 결혼 기념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낸다면 그것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겠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꽃을 사고 저녁을 잘
준비해서 함께 먹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에게 주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일을 그냥 멈추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일상의 모든 분주함을 벗어나서 조용히 창조주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임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능력을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안식일, 우리에겐 주일이겠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안식일을 연장해서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안식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땅도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고 창조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닭을 빨리 자라게 하고 또 알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불을 켜놓고 또 사료를 먹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닭이 다른 닭들보다 훨씬 면역이 약해서 정말 많이 때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상으로 키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지금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7째 해에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참 대단한 결심이에요. 계속되는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와 그 다음 해까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2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때문에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먹을 곡식을 주겠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내가 돌보겠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쉬게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15장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돈을 구워준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받지 마시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했죠. 그런데 지금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안식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을 탕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남편이 없거나 또 자식이 없는 집에는 먹고 사는 게 큰 어려움일 수가 있겠죠.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사람들에게 넉넉히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32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매년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규례를 정했습니다. 성전세라고 할 수 있겠죠. 천지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모자라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내라, 헌금을 내라 하신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헌금은 은혜를 받은 만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참 어렵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생활, 주일 성수, 이 땅을 돌보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생활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고창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율법주의에 매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의 생활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창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교지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그런 주일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섬기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감격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복단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